안녕하십니까? 예수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의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 오늘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9절 말씀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선이라는 말은 겉으로만 그 착한 척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위선자, 이중인격자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런 위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이라는 말, 히포크리테스인데, 이게 원래 그 그리스어 그 뜻은 가면을 쓰고 무대에 서는 사람,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가면을 쓰고 무대에 서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그 본래 모습하고 자기 본래 모습을 숨기려고 하는,
본래 모습하고 진짜 그 외부에 나타난 모습하고 다른 경우,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재밌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뭐 며칠 전에 그 뭐인저 우리나라 그 저기 뭐야 어느 한 장관을 임명하는데 비리가 너무 많으니까 그 서울대 뭐 고려대 이런 데서 촛불 집회를 하는데 그 이제 TV에 나왔어요. 그 촛불 집회하는 거를 그 동영상을 이렇게 촬영한 걸 나왔는데 학생들이 참여한 학생들이 다 가면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야 이게 저게 진심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물론 이제 그 얼굴이 드러나면은 그 뭐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고 그런 게 있어요. 뭐 경찰에 조사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걸 숨기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그랬는데 이제 이러한 모습, 이러한 가면을 썼다는 것은 이미 그 자기의 본 모습을 어느 정도 숨기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촛불 집회 할 때는 가면을 쓴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가면이 아니고 마스크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마스크. 예, 마스크를 이렇게 쓴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근데 이제 또, 지난번에 대한항공, 한 1년 전인가 6개월 전에 대한항공에 이제 막 비리가 막 터져가지고, 그 임원들이, 뭐 사장을 비롯한 사람, 가족들에 대해서, 그 승무원들이나 조종사들이 이제 또 집회를 하는 게 TV에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는 마스크가 아니고 정말로 가면을 쓰고 집회를 하더라고요. 거의 거기 나온 사람이 가면을 쓰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저 사람들 집회를 하려면은 정정당당하게 가면을 벗고 이렇게 하든지, 물론 이제 이분들도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얼굴이 드러나면은 또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마 그런 게 있을 거, 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한 1년 전, 2, 3년 전, 2년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가면이나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고 이렇게 집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마스크를 쓰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이것도 위선이나 외식하고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위선자에 대한 표현이 국어사전에 보면은 지식이 인격과 단절될 때 그 지식은 사이비가 되고 위선자가 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인격과 단절될 때 그 지식은 사이비가 되고 위선자가 된다. 우리가 많이 공부합니다. 많이 배워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이 알고 있는데 인격과 단절되면은 그 지식은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 사람이나 아니면 그 주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인격과 단절될 때 그 지식은 사이비가 되고 위선자가 된다. 이렇게 국어사전에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선이라는 그 국어사전의 정의 외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지식과 믿음, 성경 지식과 믿음이 단절될 때 그 성경 지식은 뭐가 돼요?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사이비. 성경 지식이 믿음과 단절될 때 사이비가 되고 또 그것은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렇게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또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은 위선자다. 또 주장과 현실적 행동 사이의 객관적인 불일치를 나타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이 성경 지식과 믿음이 일치하지 않을 때, 단절될 때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성경 지식은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위선자가 되고, 오늘 이 파리새인들이 그겁니다. 그들이 아는 율법의 지식, 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 전통, 그것이 인격과 단절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격. 그들의 인격과 단절. 예수님이 뭐 어떤 분입니까? 딱 그냥 사람 보기만 하면 뭐 안 봐도 다 아시는데, 그래서 그거를 깨뜨려 보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위선자의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요, 이 위선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뭐 최근에 여러분 뭐 어느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데 어느 장관을 임명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막 난리 났습니다. 뭐 촛불 집회하고. 그 왜 그러느냐, 가장 중요한 거, 저도 이렇게 그 기사나 뉴스를 보면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장관 후보자로 나온 분이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말과 행동이 다른 게 뭡니까? 지식과 인격이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오늘 파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사한 거죠. 유사한 겁니다. 이것은 어느 장관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100% 일치하는 건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상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또 말과 행동이 100% 일치하는 그 드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그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보다도 한참 못 미치는, 그럴 때는 크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정치인들은 그래 조심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물론 100% 일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일치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인격이 단절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그 대통령,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대통령 유세하고 또 후보자들, 또 정치인들 각 지방의 뭐 도지사, 무슨 뭐 시장, 군수,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그 말과 행동이 다르는 거, 다른 거는 관계가 없는데 좀 크게 위협이 안 되는데, 특히 그 안보에 대해서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럴 때는 이 나라가 정말 위험해집니다. 나라가 위험해져요. 말과 행동이 다를 때는. 그리고 또 위선자, 이런 예가 있었고요. 또 다른 예가 있다면은, 제가 항상 얘기지만 우리나라 그 민주화 운동하는 분들, 이분들은 그들의 말과 행동, 또 지식과 인격이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보게 됩니다. 왜냐? 대운의 그 민주화 운동 하셨던 분이 지난번에 우리 2000년대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고, 또 그 위에 노무현 대통령 왔다 갔다 할 때 가장 먼저 갑니다. 북한을 방문할 때 꼭 빠지지 않고 가요. 거기 가시는 분들 이렇게 명단을 보거나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꼭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분들이에요. 다. 이 민주화 운동이 뭐였냐,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뭡니까, 박정희, 전두환, 군부 독재를 타도하자, 그걸 해서 싸웠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북한을 그렇게 기회가 있으면 북한을 가고, 또 북한을 방문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한국에서, 남쪽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이런 묘지 근처도 안 가고, 그런 행사나 이런 거 막 비난하고 욕하고, 또 참여도 안 하고, 되게 그렇게 하죠.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이. 또 기회가 되면 막 비난하고. 그런데 북한에서 무슨 남북 회담이나 무슨 뭐가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북한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앞에서 굽신대면서
김정일과 김정은은 누굽니까? 뭐 독재자 중에 독재자죠. 이 전두환이 박정희, 이건 독재자가 아닙니다. 이분 박정희가 독재했다고 그래서 전두환이 독재했다고 그래서 교회들을 다 없앴습니까? 북한은 아예 교회가 없어요. 성경책만 갖고 다니도 막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한 독재자 앞에 가서 굽실대고, 정말 차렷 자세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것도 위선입니다, 이거. 저는 항상 그 얘기해요. 대한민국의 그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 그 가운데 진짜로 하신 분도 있어요. 거의 7, 80%, 8, 90%입니다, 8, 90%. 아마 90% 이상 다 위선,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화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왜? 그 행동,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 이러한 얘들이 이게 위선에 속하는 겁니다. 위선이나 또 위선자. 왜? 그들의 지식과 인격이 단절되어 있고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며칠 전에 구정 때 9월 12, 2019년도 구정이 추석이 12, 13, 14 이렇게 돼 있었는데 마트에 뭘 사러 갔어요. 동네 마트에. 대형 마트가 아니고. 근데 거기에 뭐가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침략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 제품을 사고 팔지 말자. 요즘에 일본 제품 불매운동, 지소미아도 파기하고 또 일본에서 우리나라 그게 무슨 우대국에서 제외하니까 우리나라는 또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불매운동 벌이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 이제 국민들이 이제 그 마트 상인협회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붙였더라고, 밑에요. 침략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 제품을 사고 팔지 말자. 현관 앞에 현수막을 크게 붙여놨어요. 동네 그 슈퍼에다요. 좀 큰 슈퍼예요. 제가 거기에서도 위선을 또 발견한 겁니다. 왜? 그 TV나 이런 데서도 똑같이 침략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 제품을 사고 팔지 말자. 많이 해요. 근데 거기에 나온 그거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봤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북한은 잘 들락날락해요. 또 민주화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 그런데 북한을 잘 들락날락하면서 북한이 침략을 반성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런데 반성을 안 했는데 6.25조차도 아직도 반성을 안 하고, 최근에 천안북지는 말할 것도 없고, 연평도 포격을 해서도 우리 미안하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잘못했다고. 대한항공 칼기 납북하고 폭파시키고 아무런 사과도 없어요. 거의 100% 한두 건인가 두 건인가 몇 건 있고 나머지는 안 합니다. 이러한 그 반성 없는 북한을 열심히 뭐만 있으면 기회가 되면 막 들락날락하고 북한을 남북회담 할 때 제일 앞장서 나서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침략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 제품을 사고 팔지 말자 이렇게 막 떠드는 사람들이 북한이 그동안의 테러라든지 침략이라든지 유교적인 반성이 없는 북한은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또 거기를 칭송하고 또 거신하고 이러면 이게 위선입니다. 이것도 제가 여기 예를 들려면 끝이 없습니다. 제가 시간상 다 할 수는 없고 너무 많이 시간이 흘렀네요.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위선자 이렇게 예수님이 비판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행동, 그들의 지식과 인격이 단절되어 있고, 그거를 예수님은 한눈에 알아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길러 나왔을 때 그가 그를 처음 만났지만은 그가 5번 남편과 이혼하고 그런 여자를 금방 알아봤잖아요.
오늘 여기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그 위선적인 행동,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건가? 사실은 그 바리새인과 그 이 서기관들 율법, 스스로 유대인들이 자청하는 사람들로서 주로 이제 한 기원전 한 200년, 그러니까 유다,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200년 전에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마카비 혁명. 그리고 하스모니아 왕조가 그때 생겼는데 거의 한 100년, 150년 그렇게 지배를 했어요. 200년 동안. 그 당시에 그러니까 외세의 침략, 그 헬라의 침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민족주의적인 그러한 아주 성격을 띤 그러한 그 분리주의자가 생겨났는데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구약의 아브람과 모세, 아브람 그 전통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교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유대교라는 것이 그 아브람과 모세부터의 전통, 뭐 그것을 본인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포로 후기에 민족주의와 가미돼가지고 유대교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것이 원래 그 구약 아브람의 전통과는 좀 차이가 있고 거리가 있다. 이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그 지금 현재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원래 그 구약의 아브라함의 전통 그거랑 약간 차이가 있다. 한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그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이러한 위선적이고 또 외식,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셨는데 여기 7장에 보면은 이것이 발단이 된 게 언제냐면은 하루는 그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제 와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에서 이게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느냐 이게 굉장히 먼 곳입니다. 갈릴리 그쪽 북쪽까지 찾아온 거니까 먼 거리에서 그 예수님을 갖다가 무슨 뭐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비난하고 또 예수님을 죽일까 이렇게 그 계획을 가지고 온 거예요. 마가복음 3장 6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앞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거를 의논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9절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있을 당시에도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파견한 겁니다. 보낸 거예요.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가지고 와라. 예수님도 마찬가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의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오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고, 야, 이제 기회가 됐다. 그래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당시에 유대인들, 유대 사회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식사하기 전에 꼭 손을 씻었어요. 그릇도 닦고, 발도 닦고.
왜냐하면은 그 유대 지역은 먼지가 많이 나요. 우리도 가끔가다 저는 예루살렘을 가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근데 이제 영화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보면은 되게 나무도 없고 붉은 산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냥 흙먼지, 그러니까 자연히 흙먼지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또 거기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다 사막 지역이고, 요르단도 사막 지역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동부 지역에 요르단의 이스라엘 동부 지역에 있는 요르단이, 지금 요르단이 옛날에는 그 지역이 이스라엘 영토였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가운데 먼지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손을 띄다. 사실은 이게 씻지 않으면 정말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제가 여행 동영상을 많이 봤는데, 이스라엘이라든지요, 아니면 아랍 문명권 있잖아요. 지금 이슬람 문명, 그죠? 북아프리카, 리비아, 또 아니면은 이 모로코, 또 아니면 이스라엘 근동을 해서 모든 대개 사람들이 식사할 때 어떻게 하면 손으로 먹습니다. 손. 그냥 젓갈, 숟가락 이런 게 아니에요. 포크도 없어요. 손으로 먹어요. 온 가족이 다 생각하자. 온 가족이다. 손님이 와도 한국에서 누가 손님이 갔다. 그러면 먹을 때 한국 사람도 다시 손으로 먹어야 돼요. 닦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손으로 먹어요. 아무튼 포크라도 사용하면 되는데, 젓가락이나 젓가락은 못하는데 포크는 좀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더 깜짝 놀란 거는 이슬람 문화권이라 그래서 몰라도 언젠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거기를 방문한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 거를 이렇게 촬영을 해줬어요. 근데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보니까 거기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손으로 먹더라고요. 10명이 모여서 앉아서 먹으면 다 손으로 먹어요. 맨손으로. 그러니까 방문한 사람도 자기는 젓갈이나 아니면 포크를 쓰고 싶겠지만은, 한국 사람이지만요, 자기도 같이 손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닦는 거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손을 씻거나 닦는다는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겁니다. 그들이 유전이 그렇게 돼 있다는데, 당시의 자연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닦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5절에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하냐고 부정한 성으로 떡을 먹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장로들의 유전, 자기들의 물론 사회 환경에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조상 때부터 그러니까 이 구두로 전해진 이 간섭, 장로들의 유전이 그거예요. 구두로 말로 전해지고. 이스라엘에는 유대 사회에서는 뭐가 있냐면 미시나, 탈무드가 있잖아요. 탈무드. 이 탈무드라는 게 구전 율법인데 말로 전해진 율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미시나와 게마라가 있어요. 미시나는 이제 간습법, 관례법, 구전, 그리고 게마라는 주석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탈무드, 이것이 거의 한 기원전 300년부터 AD 한 500년, 그러니까 한 800년에 걸쳐서 이 기록이 된 겁니다. 쌓인 것이에요. 거의 1000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몸에 배 있는 거죠. 그게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시민적 이 생활 전반에 관한 이 구전 율법이 거기에 완전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00년에 걸친 유대인들의. 그런데 이게 딱 예수님이 식사하는데 와가지고 보니까 자기들이 1000년 이상을 지켜오던 그런 유전을 따르지 않고 그냥 손도 안 씻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5절에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 지역이 사막 지역이고 또 모래먼지, 흙먼지가 많기 때문에 손을 씻는 것은 위생적이고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정말 비난을 받아서 마땅한 거죠. 그 예수님이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래, 맞아. 그렇게 하면 비위생적이야. 제자들아, 내 제자들아, 손 닦아라. 가서 다시 닦고 와서 다시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이
물론 손을 닦고 먹으면 더 좋아요. 그렇죠. 사실 닦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많이 해요. 예수님이 파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야단친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저는 손 닦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닦았을 것 같아요. 예. 그 흙먼지 속에서 먹겠어요? 먹을 수 있겠어요? 먹을 수 저도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맞는 말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행위 위선 그거를 보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NIV 성경에도 보면은 그 사람들의 여기서 손을 닦는 거를 갖다 그냥 정말 더러워서 닦는 위생적으로 그걸 더러운 것을 제거하게 닦는 이러한 것으로 말하지 않고 세레모니알이라는 말을 써요. 세레모니. 이건 의식적인 걸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해서. 우리가 닦아서 정말 병균이 없게 깨끗하게 해서 건강하게 이 목적을 가지고 닦는다면은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의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존경을 받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했대요. 그래서 여기 NIV 성경이 이거를 세레모니알로 번역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책망하신 겁니다. 네, 그들의 그러한 행위가 진정으로 위생적인 관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또 자기들을 따르느냐 안 따르냐 위생적이냐 아니냐 비위생적이냐 이것이 아니고 자기들을 이유 여하를 별문하고 자기들을 따르느냐 안 따르냐 자기들 편이냐 아니냐 그걸 가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6절에 7절 비난하시면서 하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이거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외친 말이에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겉으로는 말이죠.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이사야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외식, 지식과 인격이 단절된 상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과 행동이 다르구나. 이거를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거를 인용을 하신 겁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기록하였으되 그랬어요. 이거 이사야의 말을 이사야가 얘기했듯이 너희들은 입술로 또 말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그럽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겉모습만 화려하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그가 배운 지식과 또 인격이 단절되어 있을 때 곧 위선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이중인격자라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이러한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민주화한다고 하면서 북한을 추종하면서 하는 민주화운동 이런 것들은 다 위선입니다. 민주화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안위를 위협하는 공산화 사회주의와
이런 운동을 한 행동이기 때문에 위선적인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또 뭐 평화협정 체결하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종전선언하자, 이것도요. 얼마나 좋습니까? 평화와 전쟁이 없는 게. 말은 그렇습니다. 말은 한반도 평화, 뭐 평화 경제. 그러나 실제로는 이게 우리 무장해제를 시키는 겁니다. 군대를 무장해제를 시켜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반도가 공사나 적화통일이 될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그 파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이 과거에 그렇게 있었지만 오늘날 특히 그 우리가 정치인들, 죄송합니다. 또 아니면 우리 주위에 여전히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외식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뭐냐?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또 8절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구나. 9절, 자신들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도다.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결국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뭐예요? 자기들의 전통과 유전, 그를 지키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지키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죄인 취급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유전을 가지고. 오늘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아까 그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외에 우리 가장 그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요즘 동성애. 이 동성애도 이 문제는 인간의 유전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8절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9절 자신들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도다. 동성애가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는 동성애가 죄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있는데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마가복음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요. 회개.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러면은 고소한다고 그럽니다. 고소. 이거는 뭡니까? 다 인간의 유전을 따르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7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8절 자신들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도다. 9절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말씀. 뭐 그 외에 차별금지법, 뭐 성평등, 여기 뭐 각 지방 뭐 그냥 그 통과시키고 그 지방 자치에서 막 다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사람의 계명, 사람의 유전, 자신들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행동들이에요. 말로는 아주 다 그럴듯해요. 차별금지. 그 공산당들이 뭐예요? 평등이라고 그러잖아요. 평등. 그래야지 평등해서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고 그렇게 평등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다 똑같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금지 얼마나 듣기 좋아요. 성평등. 성에도 뭐 한 50가지가 있대요. 다 평등하대요. 듣기에는 평등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거기는 함정이 있는 겁니다. 공산당들이 평등하게 산다, 똑같이 산다 그러면서 완전히 그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었듯이 이 차별금지법, 성평등 이런 것들이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는 그럴듯한 거 해가지고는 뭐예요? 국민들을 죄의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죄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5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 된다. 그런데 뭐 여기에 남자 여자가 아니고 무슨 뭐 성평등 그래가지고 수십 가지 성을 만들어 놓고 또 심지어는 어떤 거는 남자가 여자 화장실을 막 들어가서 막어요. 그러면 왜 막냐고 고소해요. 자기는 여자라고 자기는 여자가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을 자기가 결정한대요. 지금 미국이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래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죄송합니다. 제 이름을 대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러한 정책을 많이 추진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뭡니까? 너희가 이 미국에서 특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8절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7절 자신들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도다. 9절 오늘 제가 7장 1절부터 9절에 나온 말씀, 제가 이 바리새인들의 의선에 대해서 왜 그들의 의선이 뭐가 문제인지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17절부터 23절에는 예수님이 추가적으로 이거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비난하셨는지, 그들의 의선자라고 했는지, 그 사람들은 먹는 거에 대해서 왜 손을 안 씻느냐, 막 이걸 나무랬어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손을 씻어서 의생적인 거, 거기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의생적이냐 비의생적이다, 그 목적을 두기보다는 자기 조상들 때부터 전해 내려온 그 유전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자기들의 뜻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거를 더 의식적인 면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거 책망하셨다는. 근데 예수님의 입장으로서는 그걸 뭐라냐, 우리가 사람이 먹는 것은 실제로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손을 안 씻어서 병균이 들어갈 수도 있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맨손을 잘못 먹으면 막 병균이 들어가서 우리 아플 수도, 배도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밖에서 들어가는 건 사람이 마음을 더럽게 하잖아요. 육신은 정말 병에 걸려서 때로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절 23절에 예수님이 그럽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적한 건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에 있는 그 악한 것,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러한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꽉 차 있는데 그걸 보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손을 안 씻고 먹는 것을 막 예수님 앞에서 비난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나무란 겁니다.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이 더 더럽다. 로마서 1장 29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야, 이러한 것들이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진짜로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손으로 안 닦은 거 외적으로 신체적으로 우리가 더러울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게 바로 이러한 거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비방,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품을.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겁니다. 이러한 음행, 더러운 거, 호색, 무상, 숭배, 주술, 원수 이러한 모든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이 그랬어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손으로 닦지 손을 닦지 않고 먹는 것 물론 위생적으로 비위생적이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이러한 마음속에 이런 온갖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구나. 오늘 예수님이 그거를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이라는 겁니다. 위선.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그들의 지식과 인격이 단절되어 있는 이러한 것을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는 오늘 마가복음 7장 1절 9절.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이나 교훈을 더 우선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그러한 일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의 지식과 인격이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다 위선, 예수님이 오늘 지적하는 위선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는 예수님. 오늘 제목 외식도 외식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마음은 하나님과 먼 생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신 예수님. 여러분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또 겉과 속이 다른 생활 이걸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식과 인격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경보다 인간의 전통과 유전 그걸 더 중요시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위선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걸 책망하셨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의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